보십시오.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나뉘어집니다. 기원전, before Christ, BC라고 그럽니다. before Christ. 어떤 분은 비어인 칵테일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잘못 아신 겁니다. 예수님 탄생 이후를 아노 도미네라고 해서 라틴어입니다.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연대를 계산한 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올해가 2017년입니다. 예수 탄생 2017년째라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왕의 통치 연대를 갖고 연대를 계산했습니다. 정조제 3년에, 순조제 2년에, 지금 일본이 그렇죠. 천황의 통치 연대를 갖고 연대를 계산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연대를 계산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가 누구길래 역사를 BC와 AD로 나눕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을 알게 되면 before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AD,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역사가 변했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기록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보면 가장 오래된 성경은 3500년 되었고 가장 최근에 기록된 것은 1900년 된 것입니다. 이렇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책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공감과 감동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탄생 이전에 기록된 걸 구약, 예수님 탄생 이후에 기록된 걸 신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39권이며 신약은 27권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도합 66권입니다. 66권의 합분판입니다. 그래서 성경 표지에 보면 성경이라고 쓴 것보다는 성경 전서라고 쓰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성경 전서입니다.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전서예요.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바이블이라는 말 자체가 전서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비블리아라는 말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블리아는 책이란 뜻이에요. 책의 복수형은 비블로스였습니다. 그래서 비블리아, 비블로스가 바이블이 됐으니 바이블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 권의 책을 하나로 묶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66권을 하나로 묶어놓은 전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표지에 성경 전서 이렇게 많이 써놓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그러는데 반드시 정관사 the Bible 이렇게 씁니다. 왜 정관사 the를 쓸까? 바이블을 the Bible이라고 그러죠. 그 이유는 우리 영어 문법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유일무이한 것에는 정관사 the를 씁니다. The sun, the moon 하나밖에 없거든요. 유일무이한 것은 정관사를 씁니다. The Bible.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스 때라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가 세상에 많은 거지 창조주는 인류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스 때.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행착오 없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알파벳 순서 외우는 건 기본일 겁니다. 영어 알파벳이 26개죠. 그 순서를 외워야지만 사전이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소풍 갔는데 친구들은 다 동요 부를 때 한 친구가 영어로 된 노래를 불렀습니다. 소풍에서. 학교 스타가 됐어요. 야, 쟤는 영어로 노래를 부른대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알파벳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튼 그 친구가 대단히 영어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사실 영어 공부할 때 알파벳 순서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성경 66권도 순서를 외워야지만 성경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해서 불러보면 성경 66권이 금방 익숙해집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이 시대에 기록된 성경,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의 과거를 이야기해주며 더욱 놀라운 건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다. His story.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기록될 당시로부터 과거와 미래를 기록하고 있는 특별한 책입니다. His story.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목적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God's plan for salvation.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며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과 목적을 인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니라.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고 인류 역사를 끝내실 분이에요. 헬라어의 첫 스펠링은 알파입니다. 마지막 스펠링은 오메가예요. 알파요 오메가니라. 그래서 교회당이나 성당에 보면 이런 부호,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류 역사의 과거를 이야기해주며 인류 역사의 미래를 이야기해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한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의 신들을 우상이라고 부르십니다. 우상이라는 말의 뜻이 헛된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우상,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우상,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반발하겠죠. 뭐 기독교의 하나님만 신이냐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그 우상들이 신이라면 한번 소송을 일으켜봐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정말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인용해봤습니다. 화면에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어떤 확실한 증거를 보이냐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할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정말 신이라면 장차 당할 일,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신이라면 장차 당할 일, 미래도 보일 수 있어야죠.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What is going to happen? 영어 번역에 그렇게 번역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한번 얘기해봐라. 이전 일에 어떤 것도 구하라. The former things. 이전의 일들이 어떠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창조주만이 과거를 보여주고 미래를 보여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만이 인류 역사의 과거와 미래를 보여줍니다. 과거 속에서는 증험, 확실한 증거들이 있으며 예언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며 기록될 당시의 과거를 보여줍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기록될 당시로부터 미래를 보여줍니다. 예언이 성취됩니다.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법대 나오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사이먼 그린 리브입니다. 제가 법대 나온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사이먼 그린 리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졸다가 나 법대 나왔는데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어지간히 공부 안 한 겁니다. 자, 사이먼 그린리프는 하버드 법대 교수며 증거학이라는 법률적 개념을 세우신 분입니다. 증거학이란 중요한 사실을 결정할 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법률적 개념으로 사이먼 그린리프가 체계화시킨 거예요. 세상 모든 법정은 그 증거학의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해도 반드시 증거를 수집합니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든 건데 그 법률적 개념이 사이먼 그린리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요한 사실을 결정할 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분의 평생의 신념입니다. 학자로서. 자,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유대인이었던 그에게 질문 자체가 모욕적이에요.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합니다. 나 안 믿는다고. 그 학생이 바로 대받아쳤어요. 그렇다면 교수님은 안 믿을 만한 그럴 만한 이유를 하나라도 갖고 계십니까? 이분은 학자입니다. 정직합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무조건 안 믿는 거네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안 믿는지 그 이유 하나만은 연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쉽게 안 믿을 만한 이유를 찾아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사실성을 발견했고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고 자기가 왜 믿을 수밖에 없는지를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책으로 썼습니다. 복음서 기자의 증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서문에 나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정직한 마음 하나만 갖고 성경을 읽어보라. 안 믿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정직한 마음을 갖고 성경을 배워보십시오.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배워보고 장차 당할 일도 배워보십시오. 확실한 증언과 성취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피차 상회하여 보라. 나의 신됨을 깨달아 알리라. 누구든지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보게 될 겁니다. 사이먼 그린리프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